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2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반대로 할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우리의 소리 표현입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정말 내 소원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읽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 하고 얼른 받아 잡수시면 복이 됩니다. 아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복이 능력이에요. 간단하게 지금 사사기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하고 있습니다. 1장은 간단하자. 뭐예요? 쫓아내지 못했더라요? 아냐했더라. 쫓아내지 못했고 아냐했더라 그랬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게 1장이에요. 왜냐하면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철병거 있는 사람한테 못 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막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힘있고 이런 데는요 못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의 능력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모든 걸 다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 말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부정과거예요. 부정. 그러니까 이것은 내적 부정이고 그 다음에 실존적 부정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쓴다? 실존적 부정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아닌데라고 이렇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그냥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쓰는 단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이게 이 사사기의 중요 포인트예요. 중요 문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이 들어와서는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듣지 않았다. 왜? 안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순종인데 무슨 순종?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남은 자들 쫓아내지 못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네. 사실 이 부분을 2장 전체를 통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2장 부분이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진노. 그 진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는 너희들을 그것을 쫓아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들 남은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너에게 뭐예요?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오는 거죠. 경제적 손해. 예, 경제적 손해가. 또 하나는 종으로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애국분대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샘을 트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이게 함께거든요. 예. 낮에는 태양빛을 막아주시고 이게 함께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떼어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함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주겠다는 거. 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둘 것이다.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쫓아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진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뭘 당한다 그랬어요? 노략질. 노략이 뭐예요? 도둑입니다. 다 빼앗는 거거든요. 이게 노략이에요. 노략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노략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 여기는 노략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육신도, 질병도 이게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빼앗긴다 그래요. 또 물질을 잃어버려요. 손해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듣지 않아서. 그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았어. 왜? 그들이 이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뭐예요? 우상 섬기 우상. 뭐라고 표현해 이것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뭐예요? 버렸다 그래. 버림. 그리고 그들을 뭐 했다 그래요? 따름.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상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이 재앙이라는 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런 재앙도 되겠지만 이 재앙이라는 부분은 또 하나는 뭘 말하냐면 안 지켜주는 게 재앙이에요. 함께 안 해주는 게 재앙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함께 안 해주는 게 재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함께 안 주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대로 살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이게 재앙이. 자유가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죠. 솔직히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법이 없다면, 법이 없고 자유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실제적으로 자유대로.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 함부로 못 나갑니다. 죽어요. 네. 내 집, 네 집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좋은 데 들어가 살면 돼. 네. 여러분 좋은 집 살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지은 집 가서 다 그냥 짐 들고 짐 가져가지 마. 거기서 그냥 살아. 그냥 들어가서 냉장고 꺼내 먹고. 왜? 내 맘대로잖아. 내 맘대로. 네. 이게 재앙이라고요. 자유가 좋은 것 같지만 이 자유가요 방종은 재앙이라고요. 내버려 두는 것은 뭐다? 재앙이다. 이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온갖 많은 재앙과 많은 것들이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가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뭘 세우시더라?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세우신다고 말해요. 사사를 통해서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사의 말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사의 말도 안 들더라 이 말이에요. 예.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대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으면요, 이렇게 세상은 많은 어떤 유혹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좋은 것들이. 그런데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 있으면 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래, 마음은 그거 갖고 싶어, 가고 싶어.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이걸 속칭 우리말로는 줏대라 그래. 줏대. 줏대. 줏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줏대 없으면요,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요리 가자 다 끌려다녀. 다 끌려다녀. 그래서 신학으로는 신학의 기둥, 신학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절대 이단에 잘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사의 말도 안 들으고 이렇게 치우치는 삶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해요. 진노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것을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의 손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해. 왜? 문제 일으면 사사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네, 다시 또 돌아. 그러니까 이것이요, 반복적으로 계속 패턴이, 죄짓다가 하나님이 진노하면, 아프면, 힘들면, 어려우면 주여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러면 다시 또 평안해져. 그러면 또 다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또 문제 생기면 주여 하고 또 사사 세워서 해결해주면 다시 돌아가는, 이것이 반복적인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사사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요, 이 패턴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 한 번 정도,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까지는 봐준다고 하더라도 세 번 이상이 가면 반드시 제재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또 그러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또 지나가고 하는 속도 좋으시지 또 해결해주고, 또 속도 좋으시지 또 해결해주고, 속도 좋으시지 또 해결.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여 생명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버리지 않고, 우리 같으면 다 버려도 돼요. 까짓거. 하나님이요,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의 손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다시,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들면 되지 뭐. 제2의 아담 그렇게 만들면 되지. 1번 아담, 2번 아담. 1번은 아담 했으니까 어담으로 하면 되겠다. 1번은 아담, 2번은 어담, 하와는 허와로. 그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하나님 만들어서 새 창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왜 기다리고, 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은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줘요. 돌이키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그때가 지금 이 시간이 내게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았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 19절 말씀부터 같이 또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자, 그 사사가, 자, 아까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가 사는 말도 안 들었지만, 그렇게 사사가 했는데도 말도 안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줘요. 그런데 사사가 죽은 후에, 그래서 사사인가? 사사가 죽은 후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요, 다시 또 뭐예요? 그들 조상들보다 더 타락해요. 예.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고 그의 행위와 패역한 길로 그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켰다 그랬어요. 보통 이 돌이키다는 말을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슈브인데 이 슈브는요, 이게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돌아가다. 그러니까 원래 회개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으로, 더 악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악의 길로. 왜? 원래 이 슈브라는 용어가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돌아가다는 단어를. 이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 이 돌아가다는 말은 회개라는 개념이 아니고 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으로. 다시. 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더 타락의 길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오늘 본문대로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절하고 그 다음에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요, 계속 동작이에요. 계속 동작이에요. 한 번 갔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폭 빠져서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점점 더 심각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 조상보다 더 타락했다는 말은 이게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이 문제라니까. 한 번이. 두 번째 해주고 세 번째 용서해주고 했더니요, 이게 점점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요, 더 담대해지고요, 더 이렇게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는 게 영적으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지금 반복이에요. 이게 지금 2장은요, 그렇게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날까? 너희와 함께 해주지 않을 거야.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지 않아 너를 지키자. 이 진노의 재앙이야 이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너희가 삶의 패턴이 이거야라는 것을 2장에서 하반부에 지금 마무리해주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 이르시되, 왜? 이렇게 됐잖아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죠. 그러니까 다시 또 죄져요. 죄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져요.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신명기 7장이에요. 신명기 7장이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것이 신명기 7장에만 있는 게 원래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신명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34장. 자, 이게 신명기 되어 있고 출애굽기 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는 출애굽기 34장 할아버지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34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때가 언제예요? 출애굽기예요. 지금 출애굽기는요, 광야에 지금 있을 때, 시내산 근처에 있을 때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할아버지 때한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언약 맺지 말어. 자, 13절에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인데 그거 다 없애버려. 자, 14절에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이게 어디 나와요?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자, 15절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네, 16절도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네, 함이니라. 게임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방 여자인들하고 결혼시키면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안 믿는 바울이는, 안 믿는 친구는 안 만나겠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정말 기도해요. 40일 3번 하고 결혼해. 결혼하고 하려면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물론 하나님께 예정인 자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진짜 신실하고 좋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결혼 대상으로. 아멘 하지.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더라. 말씀도 어기고, 이게 그거죠. 뭐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진노할 것이다. 아까 뭐예요? 그렇게 해주니까, 사사로 치료해주니까 다시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내가 또 너를 진노하겠다 그럽니다. 자, 21절이에요 21절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까도 여러분 전장에도 2장 중반 초반절에도 너희가 나는 다시 그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재앙이라 그랬잖아요. 내 배에 드는 것은요, 그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고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지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방민들을, 너희 이방민족들을 다시는 내가 떠나지 않고 내보내지 않게,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막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솔직히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해요. 원래 원주민 자기 나라에 적응하고 자기 땅에 자기 모든 게 다 적응하고 있고 자기 문화를 다 형성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 하는 거 있다며. 그게 그 뭐라 그래요? 그거 텃세. 원래는 우리 땅인데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뭐든지 다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쫓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22절이에요 22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22절부터 3장 부분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자,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들을 내버려뒀어요? 여러분 엄밀히 보면요,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킬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나사인데요. 나사예요. 예. 나사인데 이 시험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뭐를? 하나님의 도예요. 도를 행하는지, 그 다음에 반대로 아니하는지 그들을 뭐 한다 그래요? 시험하기 위함이니라. 뭘? 쫓아내지 아니한 거. 지금 전절에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지금 이걸 말, 너희가 내 명령을, 내 율법을, 내 도를 따라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들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1장에서 지금 유다나 여호수아가 그 전쟁 여호수아 때 쫓아내지 않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쫓아냈잖아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하나님이 남겨뒀대.
자, 우리는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하나님은 진멸에 다 쫓아내는 게 맞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쫓아내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너희들이 그것을 쫓아내지 않았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남겨뒀어. 남겨둔 이유는 지금 이후에 2세대. 예. 그래서 남겨뒀는데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걸 보려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지금 첫 장에도 유다 족속들도 불순종했어요. 다 쫓아내야 돼요. 원래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남은 자수 누가 쫓아낼까요? 그러니까 유다 네가 가. 그러니까 시몬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런데 막 쫓아내다가요, 베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옵니까? 헤브론 이하의 시몬 나라의 시몬 지파 그 땅까지 와서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쫓아내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철병거에 있는 자들을 딱 만날 때 그들은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냈다 그랬죠. 안 쫓아낸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이, 자, 그들을 내가 이미 남겨뒀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이유를 이미 2장에서 설명했어요. 왜? 너희가 내 말이 안 들었잖아. 심지어는 사사들의 말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아. 내버려둘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언제? 지금부터. 순종하는,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신명기 8장에서 보거든요. 신명기 8장, 원래는 7장 전체 초반절이 하나님께서 아까 그 얘기예요. 너는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얘기해요. 왜? 가나안 땅이들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8장 1절로 2절 3절이거든요. 특별히 2절로 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8장 1절,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분명히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다 살 것이야. 그런데 그 다음 절 2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2절에 딱 들어와서는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라고 표현해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뭐예요?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서 뭐예요? 시험하여 그 다음에 내 명령을 내 도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뭐예요? 알려 하십니다. 이게 3장에 가면 또 나와요. 3장에 가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 이걸요 조금 더 이렇게 좀 폭넓게 초기적인 이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뒀을까?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할. 우리에게 자유권 주셨잖아요. 자유권. 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너는 알아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선악과의 개념은 너 다 먹어, 다 네 맘대로 다 해.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마. 이것은 너는 다 먹는데 너가 주인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진짜 너 삶 속에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져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본래함이에요. 남긴 이유가 너희 조상처럼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해요. 그러니까 쫓아냈어야 되는데 안 쫓아냈어요. 왜? 자기의 유익이 있거든. 네. 종들이 좋거든요. 노역자로 삼았거든요. 편하거든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23절입니다. 23절 오늘 본장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것이요 실제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 어떤 예정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것은 여호수아가 쫓아낸 게 아니고 못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못 쫓아내도록 일부적인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섭리 속에 이걸 둔 거야다.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 지키는지 보려고 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래요 지킵니다 합니다.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을 그 나라는요 보통 강국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이긴다? 이것은 꿈도 못 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애굽에서 한 게 뭐 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홍해에서요 시내산에 있다가요 약속 믿고요 그다음에 그 성막 챙겨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나오는데 에돔 쪽으로 모압 암몬 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다 이겨. 싸움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전지적인 말씀은 분명히 진멸을 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제를 하나님이 남겨졌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남겨둔 그것이 나의 올무여 시험이 된다는 것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네,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고보서에도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 그러죠. 야고보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 그래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욕심의 요소를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 패턴을 지금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면서 지금 이 사사기에서 이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패턴을 알아라는 거예요. 두 가지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패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했고 그 다음에 기도했고 사사를 세웠고 해결해 줬고 그러니까 다시 또 죄짓고 다시 또 벌받고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사사 세우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해서 두는 이 쫓아내지 않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한다. 시험. 지금은요 이것이 이게 그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삶 속에 많은 요소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진리는 이건 기억해야 돼요. 진리는 진멸이에요. 진멸. 근데 육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은 끝까지 이게 안 돼요. 왜? 욕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남겨요. 남깁니다. 그러면 이 남은 것 때문에 점만하게 하나 있는 것이든 이따만하게 하나 있는 것이든 모래알 만큼 하나 있는 것이든 이 남긴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시험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못 지킬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를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겨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하나님께서 이겨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싸워서 쫓아내라. 왜? 못 쫓아내서 너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사사기에서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못 쫓아내서 이렇게 됐으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두면 뭐가 된다?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다. 시험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쫓아내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 과감하게 쫓아내라. 그래야만이 사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이. 그래서 2장까지 오늘 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